자,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너를 위한 범사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근본이 다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만나도 그것을 자기에게 복된 것으로 바꾸어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셨다라는 믿음을 최소한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내 인생의 만사가 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현재 또는 어떤 룰 또는 어떤 규범 또는 어떤 행사 또는 어떤 나에 대한 질병 뭐 등등의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범사가 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셨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다리도 있습니다. 양다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게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것처럼 요건 나를 위한 것이고 요건 마귀 역사네. 요건 시험이네. 요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미꾸라지 피하듯이 피하면서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양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또 인생 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해. 여러분이 음식을 편식하면 건강하지 못하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다.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삶만 선택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에요. 근본이 정욕적입니다. 근본이 육신을 가까이 합니다. 근본이 세상의 누를 따르려고 해요. 그리고 근본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해요.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선순위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죄를 향해서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역적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주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온전히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음식 먹는 거 보면 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편식, 이건 좋아하는 사람. 근데 건강을 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두루 이렇게 가지고 와도 두루 놔두고 와요. 물론 거기서 건강에서 안 좋은 음식은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분별도 할 줄 알아요. 두루 먹죠. 골고루 먹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범사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내가 마주치는 나의 일상이, 다시 말해서, 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은 TV로만 봐요. 마주칠 일이 없어요. 트럼프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내가 지금 좀 살짝 넓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늘 마주치고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안 만나요. 그러나 늘 영향권 하에서 삽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금 하는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마주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나라교회, 우리가 지체입니다. 우리가 새나라교회 모든 룰과 모든 규례와 법도와 행사와 모든 것들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상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연관이 있어요. 하나도 나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나하고 마주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은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대전시장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내 부서 또 같이 이렇게 저 사람은 말도 안 해. 나하고 말하는 사람만 있어. 말도 안 하는 사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네,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관이 있습니다. 다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나하고 대화를 안 하고 같이 밥 안 먹고 또 깊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직장에서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상관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상관이 있는 아주 가까운 것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결론은 이 결론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범사가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우주를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심판의 시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서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전 우주와 천사들이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지금 딱 붙잡고 있다. 요것은 깊은 생각을 안 해도 요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내가 다시 우주를 보고 세상을 봤는데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복 못 받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모든 비전과 포지션이 뭐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모든 기독교 국가의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인류 공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이게 삶의 모토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좀 더 신앙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근본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하게 남을 위해서 헌신해? 뭐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뭐하게 그런 짓을 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미련하고 또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요?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당장 내 앞에 차려진 반찬 집어먹는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당장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며 사는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제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너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자 신앙으로 먼저 설명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세상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보여지는 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연관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 세계와 연관돼 있어요. 하나도 연관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 속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장사 하나 하더라도 음식 하나 만들더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주고 돈 받는다 이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만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이걸 만들면 저 사람한테 내가 받고 돈을 벌는데 이 지금 나의 모든 모습이 나의 자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이 이걸 먹고 가서 많은 사람한테 어떤 평가를 내릴까? 좀 더 넓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좀 더 넓게, 더 우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음식 하나 만들어서 팔지만 그 큰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파는 사람과 당장 이거 팔아서 2,000원 남는다, 10,000원 남는다, 또 2만 원 남는다고 이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는 격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 삶의 존재적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음식 하나를 만들어서 파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 예배 하나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 다 알아요. 이건 누구나 알아. 근데 지금 이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범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범사의 축복과 연관돼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건강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은 말하면 여러분의 생명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게 연결고리가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 뭐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 자세가 다르다. 여러분 자세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자세가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자세가 중요하고 직장 생활 다닐 때도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렇게 늘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호감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짜증나게 말도 안 했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세 때문에 그래요. 자세. 어떤 사람은 자세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주고 기분을 주고 좋은 선한 영향을 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부딪혀서 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한테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의 모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보고 싶어.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 하나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어요. 또 여기에 천사들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어떻게 마귀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세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모든 것들도 내 중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내 안에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체학자가 생리학자가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시체는 살아있대요. 제일 오래 살아있는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 예? 크게 이야기해봐요. 아이고. 아니 이미 들어가 있는데 누워 있는데 제일 오래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어딘 줄 알아요? 사람이 벌써 귀, 눈 이 정도면 아주 살아있는데 어떻게 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에 태우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넣어놨다가 여러분이 옛날에 묘 이장할 때 아직 시신이 완전히 썩지 않았을 때 또는 뼈만 다 겨우 남아있을 때 이장한 거 봤어요? 이장할 때 열어봤어요? 본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봤어요? 뭘 봤어요 거기서? 특이한 게 아직 좀 남아있을 때 옷도 완전히 안 썼고 거의 살만 썼고 그때 딱 열어보면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머리카락이요 이렇게 길어 있어요. 들어봤죠? 사람이요 다 죽었는데도 몸은 살아서 계속 살아서 분해를 해요. 이 몸뚱아리 이 세포가 다 죽은 게 아니야. 특히 단백질 부분이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계속 살아가지고 여기 계속 길고 있어요. 머리카락도 살아가지고 계속 길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는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동양학에서는 소우주.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나만 존재한 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내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이해시켰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 안의 세포가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상해버리잖아요. 마음이 상했어.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상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이해가 돼요? 심장부터 시작하고 모든 세포까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향해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졸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를 깨워줘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불현듯 뭔가 스쳐 지나가듯이 이상한 어떤 역사가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은혜라고도 하고 어떤 자극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게 팍 들어오면요. 갑자기 온 몸이 확 깨버려요. 깨가지고요. 정신이 빡뜩 들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마저 깨워주는 거예요. 신비한 기름 부음이라고. 신비한 역사죠. 여러분 마음이 자려고 누웠는데 절대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운 경험 많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것이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야, 나는 더 움직이고 싶어. 나는 지금 자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잠을 잘라. 잠을 꼴딱 세워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활성화돼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또 기분 좋은 마음을 갖잖아요. 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이 영혼, 이 내 마음 안의 모든 것들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딱 보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을 딱 보면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근데 이 예배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얼굴이요 새까매져요. 미치고 싶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눌려가지고 졸라고 잠을 자요. 눌려서 자는 사람이 있고 애당초 자세가 개떡이어가지고 아예 예배 드릴 생각이 없어서 나는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안 쳐다봐야 돼. 설교가 옆길로 셀 수가 있어. 그래서 설교자는요 항상 이렇게 은혜스러운 사람은 쳐다봐야 돼. 예. 옛날에는 제가 자꾸 쳐다봤거든요. 왜냐? 그 사람은 깨워가지고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설교가 3초포로 가버려.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시간 낭비하고 20분 설교가 갑자기 50분 설교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안 봤어야 되는데 또 후회를 해. 내가 오늘 은혜스러운 누구만 쳐다보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만 쳐다보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응? 또 후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슨 죄야? 저 한 사람은 그냥 깨워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다가 다른 사람들이 고역을 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은 고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역도 아니야. 뭐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세라는 뜻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나의 상태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또 자세라는 뜻은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어필. 여러분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래,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의 상태가 딱 보여요. 그런데 자세가 좋은 사람, 실제는 아니어도 자세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회성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 내 마음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사회성이 있어. 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기본기가 됐다는 거야.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뽑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회사 들어오면 회사가 굉장히 아우성이 일어나요. 이게 기본기가 안 돼 있다면. 이 기본기가 돼 있어야 돼.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출 줄도 알고, 왜냐? 서로를 배려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본이 돼 있구나.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저건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제자를 보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힘들겠는데, 내가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겠는데,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좀 유명한 사람들은 제자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근데 기본이 딱 돼 있는 사람은 제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탁탁탁탁 가르쳐 주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딱딱딱 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막 시간이 금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고 엄청나게 레벨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만나서 몇 마디만 해줘도 이 친구가 기본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내가 몇 마디 했는데 벌써 요만큼 해왔네? 그럼 선생님이 그 다음 떠서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할 때도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성경에 보세요. 이런 그 신앙의 자세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시를 시킵니다. 막 끌고 가요, 끌고 가. 하나님이 막 앞으로 끌고 가는 거야, 막. 그런데 기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 친구를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을 넣어버려요. 돌려버려요.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시키지 않으면 기본이 안 되니까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려. 인생에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스스로 훈련받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연단받는 사람이 되라. 왜 이 말을 하냐면 스스로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사람이 될 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고난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스스로 기도해서 고난받는 거야. 스스로 예배 드릴 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야. 나한테는 고난이야, 고난.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또 스스로 금식하는 거야. 스스로 막 새벽기도 깨우는 거야. 이 사람은 아직 수준이 안 돼. 아직 거기까지는 못 돼. 그런데 내가 스스로 막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이요, 고난. 고난.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훈련에 참여하고 스스로 연단받는 사람은 삶의 훈련과 연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셔요. 내가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막 억지로 와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내가 안 주려고 하는데 줘라. 내가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들려. 근데 어느 순간에 들려요.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요. 도와주셔요. 믿음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빼앗게 해줘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늘 얘기하는 스스로 훈련받아라, 연단받아라. 그럼 삶에 고난이 없어진다. 근데 뺀질뺀질해가지고요. 스스로 절대 안 받아요. 야, 내가 뭐 하려고 스스로 고생을 해. 하나님이 훈련시키면 그때 받지. 이런 경우는 100% 삶의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요. 신앙 자체 가지고 훈련을 안 시켜요. 삶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막 병으로 치든지 아니면 뭐가 막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또는 막 삶에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돼. 나는 절대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은데 당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때는 뭐냐면 내가 하면 있고 내가 안 하면 고난이 없어. 이건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야. 자원해서.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원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범사여 은혜라를 아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스탠스, 자세가 달라. 야,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야? 그러면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네. 나를 위하여 30배, 60배, 100배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가는 거야. 일부러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요즘에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로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이건 뭐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너무 복된 일이에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 쳐다보고 또는 귀에다 꽂고 성경 틀어서 계속 창세기부터 듣기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대예배 한 번만 나와. 그것도 나왔다 안 나왔다.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대예배에 나오죠. 찬양 예배도 드리죠. 수요 예배도 드리죠. 금요 예배도 드리죠. 구역 예배도 드리죠. 요렇게 나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새벽 예배도 나오지요. 다 나와. 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사람하고 몇 번이야? 대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월, 화, 수, 목, 금 몇 교였죠? 네? 10번? 다시 대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월, 화, 수, 목, 금 10번이네. 10배네. 여러분 10배 이해가 되죠? 여러분 주식이 10배 나면 어떻게 되죠? 10배 나면 인생 바꿉니다. 인생 바꾸잖아요. 10배 나면 여러분 신앙은 10배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해요? 제가 절대로 억지로 안 된다는 것은 때려 죽여도 안 돼요. 이게 내가 자원함을 해야 돼.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으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때밀어도 안 돼요. 떠밀어도 안 돼. 떠밀어도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혹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 부모 잘 만나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무조건 끌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녀에게는 고난이죠.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당하는 영적 훈련이야. 연단이야. 근데 그 고비를 다 넘겨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안 깨워도 부모님이 안 드려도 자기 혼자 딱 나올 만큼 딱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 것이 된 거야. 우리 교회 몇 명 있어요. 몇 명 청년들. 부모님하고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야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해도 입 딱 닫고 해버려요. 내가 그거 보고 와 제대로 지 믿음으로 자기가 섰구나 이제. 소용없어. 부모님이 뭐라고 훈수 되어도 소용없어. 내 믿음대로 하는 거야. 야,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여러분 끌려가서 1대1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서 1대1은 완전 상황이 달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1대1이 된 사람은 스스로 성산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저 성산에 오를 자 걔 누구냐? 시편 24편 그 성산에 스스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스스로 올라간 사람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듯이 반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면서 1대1로 만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범사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면서 자, 왜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준비한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이 범사에 이 모든 것이 펼쳐진 것을 쳐다보고 이것을 자원함으로 나의 장으로 내 인생의 축복의 장으로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보면은 자원함으로 나의 세계로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스스로 대개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이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개 남보다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대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하게 사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 뭐냐면 돈 떨어져야 돈 벌러 나가고요. 사고 터져야 기도 시작하고요. 또 뭐 어쩔 수 없을 때 한마디 하고요. 그냥 말하기 싫으니까 말 안 해요. 진짜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어. 이제 내가 이야기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때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의 사람들은 대개, 다는 아니에요. 대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끌려가는. 되게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어쩔 수 없을 때 돈 열심히 벌려고 집중하고 되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형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삶을 살면 고난이에요. 왜? 이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뛰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요. 하기 싫은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막 겁이 나서 무서워서 막 무슨 일이 막 터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에게나 가족 관계나 또 사회 관계나 내 운명적인 선택의 관계나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범사가 다 은혜로다. 여기서 본문을 들어가면 여러분이 언제 끝나나 할 것 같아서 결론 말씀만 읽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결론 말씀만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궁금한 사람들은 적어서 한번 쭉 찾아보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를 힘입어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살아라. 은혜대로 힘써라. 하나님을 향한 뜻대로 너희를 끌고 가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선택의 길로 가야 된다. 결론 고린도후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내게 펼쳐진 이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적이든 정부적이든 직장적이든 교회적이든 또는
여러분이 영적이든 여러분의 마음의 고단함이든 아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하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이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복으로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관계로 살 거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침노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절대 강요를 안 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조금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절대 말 안 해요. 상담으로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사사건건 간섭했는데 지금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복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든지 여러분 인생이라고.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은 축복해야 되잖아. 그러니 여러분이 축복의 적극적인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펼쳐진 세상을 왜 끌려가듯이 사냐. 이렇게 펼쳐진 하나님의 축복을 왜 끌려가듯이 사냐. 복을 받아도 왜 끌려가듯이 복을 받냐. 짜증내면서 복을 받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 이 원대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왜 그림 쳐다보듯이 TV 쳐다보듯이 쳐다보고만 있느냐. 내가 마음대로 침노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다 응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 생각만 하고 마냐. 나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겁을 내요. 겁을 내. 겁을 내요. 여러분 왜 겁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딱 그게 예비해 놨는데 내 믿음대로 된다는데 왜 겁을 냅니까? 아멘을 해야지. 까죽 한번 해보지 뭐.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한번 내가 열정의 불을 태워야 되겠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하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에 힘을 주세요. 내가 기도를 요 정도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에 힘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 큰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열정이 부족한 거야. 막 뜨거운 가슴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패션, 뜨거운 열정을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뭔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좀 나는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나한테 뜨거운 열정을 주세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줍니다. 그게 딱 찾아오는 순간 내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지 또 생각이 나. 뭘 노력해야 될지 또 무엇을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 때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선물이 끝도 갓도 없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 인생을 사는데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더 많은 세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